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의 본질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실제 성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청결했다고 해가지고 그 성전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윤리적인 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본적으로 그 윤리와 그 도덕성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속성상.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자연히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게끔 돼 있는 따라가는 속성들이거든요. 더 작은 것은 더 큰 것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처럼 보이는 것이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것이 성경의 거룩함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이 다소 이야기하고 있는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그리고 다소 부도덕하게 보이는 그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도덕적이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미개한 사회에 사람을 죽이는 간섭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간섭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신적인 간섭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것이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고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질서더라. 좀 더 복잡한 질서더라는 거죠. 그게 가장 도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100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들이 몸부림이고 그런 것들이고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진짜로 믿었으니까 그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재물된 자는 기꺼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식인 풍습에 대해서도 만약에 자기 종족을 뜯어먹는 풍습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내 종족을 먹인다라고 하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구성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계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야만이 아니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성입니다. 오늘날 석기시대가 우리에게 야만인처럼 보인다면요. 그 이후에 있어갖고 우리가 컴퓨터가 없는 시대 때도 우리 아버지 시대 때 우리 부모님 시대 때도 또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시절 때도 어떻습니까? 그 시절 때도 지금은 조금 더 야만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일일이 그걸 다 손으로 적었어 뭐 이런 거. 이거 어떻게 그 파일 문서를 그렇게 보관했어? 워드 한 번이면 되고 안에 그랬는데 취입 안 하면 엄청나게 보관하는데 그는 야만이 아니고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들이었죠. 그죠?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이 던져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 청결 이걸 던짐으로써 유대인의 교회와 성전이 깨끗해진다 이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깨끗해지지도 않았고 이 성전은 파괴될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파괴될 나중에 디도에 의해서 파괴될 이 성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념하셨는가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이제 참된 성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흘 동안 정말로 세상이 예수를 죽이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이제 성전의 참 개념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날 인생들이죠. 우리는 어떤 인간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춤추고 기뻐해야 될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래도 뻔뻔스럽게 어떻게 그 예수님한테 물타기 하면서 갈아탈 수 있는가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행위 맞죠? 그죠? 자, 이제 여기에 너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잡단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너무 많이 맞춰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의미적으로 던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귀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따른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복신앙이 거기서 왔죠. 주소서 잘 주는 하나님 오케이. 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케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의 본질성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종말론적 질서는 장사하는 이들 내쫓는 일 그리고 교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고 어떤 것에서 완성이 되는 것일 때요. 성자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자의 죽음이 또 하나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짐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능자의 무능 이렇게 이한영 교수는 해석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기 제한입니다. 신학적 해석으로는요. 그게 뭔가 하면 전능자는 왜 전능자인가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자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결속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그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얼마나 완벽한가 할 때 하나님 자신도 믿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의 약속도 속성상 그 개념 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키지를 못하죠. 약속이나 맹세의 개념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는데 우리는 지키지 못할 것들을 던져놓고 수십 많은 범죄들을 일으키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기도할 때도 지금 그 전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예요. 오히려 그 말이 뭔가 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할 일 생겼습니다 하는 그 기도죠. 피 끓는다는 거죠. 좀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그런데 영적 군대는 전투 사태 그렇게 되기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너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붙어보자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는 이제 착각해서 이렇게 하죠. 도덕적으로는 이야기하죠. 좋은 거니까 넘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도덕적인 속삭임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잔인하고 용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을 쳐 죽이는 간섭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야만처럼 안 보여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게 아니고 돌을 쳐 죽이지 않았을 때 그렇게 완전하게 뿌리 뽑지 않았을 때 전체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던져서 있지 않습니까? 죽였을 때 이방 여인과 가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죽였을 때 이걸 갖다가 성경적 해석은 뭐라고 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거룩인가 했을 때 돌로 쳐 죽인 행위를 거룩. 그래서 그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돌로 쳐 죽인 것을 갖다가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자기 자녀를 지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참 묘하죠. 이 잔인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기 하나님 앞에서 그 뭐 죽은 아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죽을 수 있습니까? 살죠.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받죠.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죽어버리면 참 편하겠죠. 그런데 죽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 죽음 보고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공의의 장소에 들여다 놓는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죽여라 하면 단호하게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영혼이 어디 가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의에서 심판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시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할 때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질타를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맷집을 그리스도인들은 보유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죽일 때 죽이라고 하세요. 죽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죽이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의 심판을 받을 때 영벌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도 세상을 죽일 때 똑같이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는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선택과 유기의 법칙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장사하는 자들 내쫓는다. 이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야야, 걔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들이 무슨 죄가 있어? 사두개인들이 죄가 있지. 도덕적으로 보면 예수님 너무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막 그 국뽕처럼 예수파가 돼가서 그렇지 예수빠가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돈 내고 장사했는데 이 하루 장사 망치게 생겼잖아. 장사 세는 다 줘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전 바로잡는다고 사두개인이냐 돈 많은 사두개인이냐 때리잡지 사두개인한테 빌부터 먹고 사는 이런 영시업자들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안 됐잖아. 예수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개혁신학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이 정말 개혁신학의 뜻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원래 뜻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신앙을 하려고 하면 인정머리가 없어야 됩니다. 인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가득해야 됩니다. 인정이 없는 사랑. 이 순종이 이끌어 나오는 것들이죠.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요. 15절의 기이한 구조입니다. 이게 제물용 짐승들을 내쫓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질서를 지닌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제 영단번이라고 하죠. once for all.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가 없습니까? 했을 때 절비합니다. 이건데 이 제사는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게 이 절비인데 이 희생제물을 바치게 되니까 이게 뭡니까? 만몬이 기어 들어간 거예요. 이 옆에서 고기 파는 자들 또 희생제 헌금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환전하는 자들 환전 10,000원 환전하면 9,000원 받습니다.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9,000원 바치게 되니까 10,000원 바치려면 돈 좀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뽀치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또 뭐 앙글로와터에 가더라도 아마 신발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안에 그거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 제2용 물품들은 다른 데가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코인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고기도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을 드려야 될 때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장사가 들어갔는데 이 장사가 실제로 재물을 바치는 자를 살리는 곳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 재물을 팔아먹는 자들을 살리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이 개념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얼마 냈는가 했을 때. 오늘날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 헌금이라는 희생제물이 있죠. 그죠?
그 안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안에서 규정해놓고 정해놓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쓰는 건 뭐 겨자 지은 건 뭐 쓰는 건 쫙 해놨습니다. 그거 이제 이게 마유 그거 다 자기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실제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옆에 보면요. 장로 좀 되고 그 안수집사 좀 되고 그리고 안수집사 되려고 하는 사람 좀 되면 옆에 눈치 보여서라도 거기 다 자기 이름 기재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죠? 새벽기도의 그래프에 자기 이름 착 올라가야 되고 매일 뭐 참석자 그래프 쫙 그려놨죠. 그죠? 헌금 안에서 또 어떤 헌금들은 그래프도 또 쫙 있습니다. 그죠? 쭉 해서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게 필요한가 했을 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있지 않습니까? 벽돌 한 장 더 사기 위해서 필요한가. 사도계인들 있지 않습니까? 저거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는가 하면 오히려 거룩한 마음으로 성전 헌금을 드리러 온 자들이 여기서 시험받게 되는 꼴이 나타납니다. 벌써 여기 통과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찝찝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 그 사마니즘 토템 신앙 이랬을 때 그거 안 하면 찝찝하잖아요. 뭔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선거 헌금 때문에 자기 집안이 거들납니다. 자기가 종이 되더라도 헌금하는 거예요. 효녀 심청이와 그거 삼천석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마니즘에 젖어진 심청이가 그 삼천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는 게 덜컥 그거 뭐 작정 헌금했는 이야기잖아. 그거요. 그걸 갖다가 절에서 털썩 받았다는 이야기잖아. 그 신봉사 팔아먹을 때 뭐 살아난 이야기에 집중하기 전에 한번 보세요. 그걸 던지더라도 마땅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마니즘적 이야기잖아요. 그 심청이가 풍 들어갔을 때 소경도 그러면 그 이야기가 또 어떻게 확대성하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소경이란 놈도 예쁜 짓딸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서까지도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그 이야기잖아. 기복지나. 그 심청이 물에 안 빠져 죽게 하고 자기가 복 안 받으면 되지. 근데 심청이는 자기 딸 물에 빠져 죽더라도 복 받겠다는 이야기잖아.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도 만연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고 있습니까? 흥부, 놀부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그 무능한 흥부가 어쨌든 간에 박씨 하나 잘 물어온 있지 않습니까? 이 1억 천금 노리는 허황된 이야기들이잖아, 그거요. 그 무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정말로 가정으로 자격도 없으면서도 애나 덜컥덜컥 많이 난 인간이. 오히려 놀부는 자기 아버지 재산이라고 탐욕스럽지만 막 뺏들라는 적극성이라도 있었지. 이거는 뭐야, 뭐 형제하고 나버리고 어디서 지 가족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형한테 체면 차린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잘못된 거예요. 촌수로 봐도 틀렸잖아. 자, 부부끼리 영촌, 부모와 자식 1촌이죠. 그죠? 자기 형제는 2촌이잖아. 그런데 2촌을 위해서 1촌을 갖다가 희생한 이야기, 영촌을 희생한 이야기잖아. 그거. 흥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있을 때 갑자기 기복신앙 하나 뚝 떨어지 갖고 했다. 그 뭐냐 하면 제비라고 하는 거 붙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갖고요. 유교의 사상에 대응하는 불교의 살생금지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교가 세상에 편만하게 조선시대 때 펴지셨을 때요. 불교가 어쨌든 간에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불교의 논리가 맞다는 이야기지. 미물이라도 하고 나면 본이잖아. 불교 사상이잖아, 그거요. 유교에 대응하는 불교 사상이잖아. 그런데 그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불교 사상 이렇게 해서 미물을 돌보고 이런 예쁜 마음을 가지세요 사상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돈 줍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경건한 신앙을 갖다 새벽기도하며 비나이다 신앙이 생산해내는 건 뭡니까? 빌었더니 뭐가 생기더라 하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길선주가 만들어놨던 거. 옛날 정한수 떨어갖고 빌던 신앙 갖고 오늘날 새벽기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건전하겠습니까? 자, 돈의 수탈만 수탈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수탈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시간도 수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잡아놓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전 그렇지 않죠.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세상에 나서 열심히 일해라는 거거든. 그런데 계속 이 교회가 세뇌가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전파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급 만몬을 갖다 지금 일수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들입니까? 이걸 갖다가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비둘기도 뭐든 가지고 가서 자기가 안에서 가갖고 제사 받고 복 받는 거 지금 차단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죠. 장사꾼과 결탁한 충성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종말론적인 성취라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종말에 갔을 때 심판받았을 때 과연 사두개인 앞에서 돈 벌어주게 만드는 그 행위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냐. 모든 희생제물을 끝장낸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교회에서의 그의 죽음과 성령의 시대로 이끕니다. 성령의 시대로 이끌어도요, 오늘 값싼 성령 아니죠. 오늘날 모든 성령이 기복에 맞춰져 있죠. 성령님께서 해주셔서 그런 성령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에 어떻게 찾아왔는가 했을 때의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에 성경이 들립니까? 그 성령님께서 이끄심이에요. 로또 맞은 성령 이야기가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이끄니까 세상이 일일이 뽕으로 변하더라 하는 이 이야기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니까 야, 그 100사람이 다 망하는데 나는 성공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공부 안 한 내 아들은 서울대학교 가고 공부 잘한 옆집 아들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에요. 돈 없는 내가 낙찰되고 돈 있는 저기가 떨어지갖고 망했더라 이런 이야기들 아니거든요. 성령이 이끄니까 무슨 그런 성령이 있어. 열심히 일한 사람을 박살내고 일 안 하는 거 그거 비나이다 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그 선앙신 신앙 가진 사람들 뭐 성공시키고 이런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돈 많아서 기복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핍박을 견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경과 perseverance, 성도 인내를 할 수 있는 힘들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양아치들이 수도십 많은 뒤통수를 저한테 쳤죠. 이번에도 뭐 그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뒤통수 많이 맞았다면서요. 저한테도 뒤통수 한번 맞아보세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듣고도 뭐 그렇게 저는 크게 화도 안 납니다, 사실. 워낙 뭐 뒤통수 많이 맞은 인생이라서. 목사가 펀치보다 맷집이 좋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얼마나 법으로 봤으면 뭐 이런 거죠. 김경천 목사는 이렇게 돼도 절대 안 해서 법으로 고소 안 합니다. 여지껏 보면 뭐 여러 개 내가 좀 뭐 봐고 그 집안도 잘 알고 하는데 하는 거. 20년이나 저하고 같이 있었던 목사가 한 소리예요. 그래갖고 떡 했는데 고소를 하게 되니까 이 김경천 목사 이거 주변에 누가 수서서 했다. 그럼 그 좋게 이야기하면 아 착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막 뒤에도 아니 착하다고 해놓고 앞에서는 안 까는데요. 착하다 해놓고 그런 이야기하는데 착하다 하고 이꼬로 하고 뭐 바보처럼 병신이다 이 이야기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거. 근데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어차피 뭐 내 인생이 그런 건데요. 죄가 뭐 전적 타락이 죄인 놈이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할 뭐 그 권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이제 perseverance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에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비난을 못 참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비난이 정당한 지적도 못 참는 거예요. 그 사건 발단이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거 못 참았으면 세상 삶에서 제 뒤에서 절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히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여기 뭐 아는 사람들은 또 알겠죠. 특히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면요. 논문 안에서 서로 상대방 거 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김경규 교수 맞죠? 서로 많이 까있지. 김재희 교수 맞지? 많이 까있지? 까는 거, 그거 기분 나빠서 못 땄냐. 그거 만약에 그거 기분 나쁘면 그거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실컷 잘해놨는데 나보다 실력 없는 교수 있지 않습니까? 불평불만 듣는 이런 것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불만 나중에 들어보면 정말 잘해도 아유 너무 잘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거는 의례적으로 까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보면요. 참 묘한 게 막 때리 죽일 듯한 원수가 됩니다. 아이, 저놈 저거 말이야. 앞에서 학설에서 나를 까고 뭐 이렇게 하고 나 저거 안 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뒤에 보면 또 손잡고 다닙니다. 그런 거거든. 그게 저는 좋다. 학문의 세계도 그래요.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비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엉터리 비판이라도 듣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 진짜 비판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현장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못 듣는 인간이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고 어떻게 자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비판하는 건 잘 참는데 자기 비판하는 건 못 참는데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 뭔가 하면 사도계인들이 안에 모습들이요. 하나님은 없어도 성전이 유지되는데 이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 없으면 성전 유지하는데 어렵다. 이 내용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헌금, 돈 가지고 오는 자를 갖다 올 때 좀 더 뽕을 뽑아가 더 뽑아먹게 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이 비둘기 파는 자 할 때 이거 몇 대 몇으로 비율로 나눕니다. 니들이 버린 거 얼마 내라. 그러니까 뽑아먹는데 또 뽑아먹고 백골징포처럼 지금 더 뽑아먹자는 이야기거든.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 비둘기 팔고 환전시키는 자들 이걸 갖다 생각했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한테는 세는 받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받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벌면요 70만 원은 이놈들이 삥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많이 남으니까 하는 거야. 아니 얼마나 70%는 뜯어가셔. 내가 볼 때 90% 이상 뜯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뜯어가는 거예요. 왜 뜯어가는가 하면 누구라도 안 하겠습니까? 이때 6월절 되고 하면 이때 도는 돈이 지금 이제 환율 가치를 따르면 수십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돈 다 헌금하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1억을 헌금 드리려고 하면 얼마 뜯깁니까? 1,000만 원 뜯기는 거예요. 이 아들한테 돈 바꾸려고 하면 10억을 하려면 1억 뜯기는 거예요. 100억을 하려면 10억 뜯기는 거예요. 이 불경기에 야, 불경기 없는 장사장 일단 이 돈 갖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앉아갖고 빠찡코보다도 더 비율 좋은 거잖아. 빠찡코 돈 벌 때 보면 제가 아시는지 몰라도 49대 51 맞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49.5대 50.5 1% 0.5% 갖고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거든. 근데 이건 10%야 그냥. 그것도 모든 사람이 합법적으로 상관없고. 그리고 그것도 앉아놓고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 여기 왔을 때 성전에 가고 어쨌든 속죄를 받고 갈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야 99% 내놔 해도 내놓지 그 1%마다 더 많이 남는데. 그 이제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까? 만몬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만몬으로 지키는 거예요. 만화가들은 무엇으로 지구를 지키려고 합니까? 마징가 제트나 독수리 오형제 갖고 지키려고 하죠. 지금 한번 쫙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 스필버그 작품 자체가 아주 악랄한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 우주 이렇게 할 때 보면요. 그거 모든 걸 등장시켜가지고. 그리고 전쟁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도덕심, 나연 일병 구하기 이것도 어떤가 하면 미국의 정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품들 한번 보십시오. 왕과 나 할 때 옛날 율부리너가 막 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이야기들입니까? 태국이 엄청난 사실 문명국가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문명된 국가인데 태국의 왕이라는 야만인이 영국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일개 교사의 교도를 받아가지고 인간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로빈 훗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정의는
누가 지키는 게 아니라 로빈 훗 영국이 지킨다는 이야기야. 인도의 모든 지성이 셰익스피어 하나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도와 셰익스피어 바꾸지 않는다는 거. 이 전부 다 어떤가 하면요. 그 국가 간의 악함. 우리 성전을 이야기하죠. 국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애국심은요. 결코 신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무엇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영국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죠. 그리스도의 성전은 언제 지킵니까? 국가가 그렇게 위대한데. 그 자긍심은 완전히 안에 성전을 버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청교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한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미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월드 시리즈, 뭐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하고 우리처럼 뭐 안에서 뭐 그거 하면 뭡니까 뭐 이런 것들 뭐라고 해야 맞나? 뭐 코리안 시리즈 뭐 기껏 해봐서 한국에서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럼 뭐 그거 뭐 예를 들면 뭐 동네 축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세계 시리즈, 월드 시리즈, 내셔널 시리즈, 국제적인 시리즈라는 거죠. 그렇죠. 아메리칸 리그 할 때 그 전체 아메리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대표하는 리그라는 이거지. 그런 것들. 중국의 중화 사상들.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런 사상들. 그 오만함이요. 교회를 갖다가 뒤덮고 있는 만몬들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청결시키는 겁니다. 자. 성자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어떤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큽니까? 인간의 구원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파생품으로서의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한 표적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요구는요, 선지자들을 시험했던 유대교 개념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옛날 항상 보면요, 구약의 사람들, 그 선지자를 시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 나와 있지만 이건 구약의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종속된 사람들이잖아.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구약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구약의 사람이니까 구약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 유대교 개념들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선지자 맞나? 이건 묻기는 물어야지요. 우리도 그거 묻지 않습니까? 딱 그거 방랑객들이 떡 가다가 이 집에 마가끼끄만 하면 혹시 점쟁이십니까? 아니야. 뭐 그럼 고성이십니까? 묻잖아. 뭐 그 도사십니까? 이렇게 묻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게 묻는 이거 그 전례들인 거예요. 이게요.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건물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예수님의 특유한 표현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하지만요, 또도 오해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것이 이해도 하고 오해도 했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거짓이 나옵니다. 완전히 틀린 게 나오잖아요. 아유, 전 그 이해됐는데 제가 그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면 이건 거짓이 나옵니다. 성경의 진리는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가짜 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처럼. 지금 이해도 하고 오해도 했잖아. 거짓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안 죽인 사람이 있어. 내가 사람을 안 죽였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거 안에서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죽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면서 하는 소리. 지가 죽였구만 뭐.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고 오해를 갖다 같이 하면요. 조금이라도 안에서 그 이해는 사람 안 죽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하더라도 죽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이거는 그 오해지. 안 그렇습니까? 완전한. 사람을 안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래 안 죽일 확률이 많아. 똑같이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다. 들었으면 안 죽인 사람이 있어. 안 죽일 확률이 많아. 뭡니까? 죽일 확률도 있다는 거잖아. 이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거지. 실제 이해도 하고 오해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예수님 자신의 부연 설명으로 바로 잡아집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부활 정천하시는 그였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의 육체의 파괴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건축은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고 그의 용서와 갱신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근거되고 영원히 유지되는 처소이다. 교회밖에 왜 구원이 없는가 하면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용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갱신이 경험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이걸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책 끼들고 다니면서 올바른 교회 못 만나면 절대 이건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서 교회의 중요성.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헌금을 수용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헌금 수용하면 그거 도둑놈이지, 사기꾼이지, 그 교회가. 그 교회가. 그런데 이런 장사치들이 집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 정화야말로 그리스도의 계시자와 구원자로서의 중재적 사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성전 정화가. 자, 계시자, 구원자, 중재적 사역. 어떻게 하면 성전 정화시킵니다. 김경천 목사가 선지자 사역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 열심히 전파하는 것, 이게 첫째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악한 무리들이 마귀 새끼다고 정죄하는 기능도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많이 비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뭐 부지런히 외치고 다니지만 힘드니까 사실은 매일 외친 건 아니잖아. 맨날 부지런히 외치고 다녀도 뭐 이야기할 때마다 뭐 조그맣게 외치지. 뭐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니까 크게 보이지. 나도 내 말 기록했으면 예수님 말만큼이라면 크게 막 들릴 거예요 아마. 실제 그런 게 현실이란 거죠. 엘리야 한번 보세요. 그냥 막 도망가잖아 그냥. 그 기적을 막 보여놓고도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이 바른 말 하기가 힘든데 그게 근데 우리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걸 두고 혹자들은 이렇게 아유 저 목사님 말이야 왜 자꾸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야 뭐 지만 올라. 그런데 이걸 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 뒤집기 맞게 청결해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해갖고 욕만 얻어먹지 무슨 그 홍이 있겠습니까? 12제자들도 홍했겠습니까?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우리한테 이거 불똥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아,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지. 예수가 저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기 있게 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이끌어서 하지 저는 이제 못했을 것 같아. 성전 정화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했을 때 왜 못했는가 하면 이건 무슨 뭐 붙을 만한 세력이야지. 그 자기 아직까지 대충 믿지도 않는 그 몇 명이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하고 어떻게 붙습니까? 실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는 슈바이처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이 또라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있긴 있었는데 좀 정신병자다.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나. 이런 거거든. 실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볼 때는요. 김경천도 정신병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을 때. 뭐 그 이상주의에 빠진 이상 또라이인 거예요. 그런데 슈바이처가 볼 때 예수 같은 정신병자가 저렇게 위대한 일을 했으면 정신 똑바로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더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은 잘 믿거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인간이. 역사적 예수 적고 난 다음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예수를 갖다가 선지자라고는 인정을, 그 메시아라고는 인정을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상식이 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성적 사고로 보면 미친놈이지. 내가 오늘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오늘 그럼 이만희 있지 않습니까? 신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인정 잘 안 되잖아요. 예수를 갖다 신으로 인정한다. 그럼 그래 되면 뭐 그거하고 뭐가 다른데? 문선미 그 신으로 인정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와가지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지. 왜 힘든 일인가 하면 그 문선미나 이만희 같은 경우는 세리개로 가져갔지만 이건 달랑 해봤자 12명하고 그 아줌마 몇 명 데리고 다녔는데. 그렇잖아요. 뜨끔리 그것도 이 당시에 나이 들어가고 장가도 못 가니까 덜 떨어진 총각들 몇 놈하고. 그렇지만 12제자들 중에 뭐 베드로는 좀 장가 같기도 하지만 나머지 뭐 전부 다 장가도 못 간 인간들이잖아. 그런 거하고 그 아줌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보면 이게 저거 무슨 화류계 여성들 같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들고 다니는데 안 그렇습니까? 무슨 희발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또 막 이야기는 실컷 해주고 나면 대접한다면 좋아가고 밥 얻어 먹는다고 하면 환장이 들어가는 거지인데. 예수와 12거지잖아, 그거요. 그런 것들이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나 같으면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막 집어였는데 노숙자들 잘못하면 대수시면 안 집어열라 하지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처벌받으니 요거 조금이라도 야, 나 영창 좀 집어여줘. 나 거기서 좀 먹고 살게 하는 놈들은 집어이라면 그 머리 아파. 그죠? 그런데 진짜 뭐 사회적 지위가 좀 있는 놈은 집어여면 겁먹고 하니까 좀 집어여도 쾌감이 있어.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스펙이 저보다 많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들이밀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난 그래도 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뭐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려면 나는 이거 잃을 게 좀 더 있으니 그럴 수 있어. 예수님 가보면 잃을 게 없잖아요. 뭐 최종 학벌 해봤자 그거잖아. 저거 뭡니까 그 나사렛 목수 뭐 있어. 없지 않습니까? 서폐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좀 나도 예수님처럼 이거 노숙자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미친 척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똥밟은 셈 치고 저거 놔도 그냥 아유 저놈들 못 오게 해. 미친 놈이 와서 막 설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조금 나은 놈이 와서 설치면 저거는 일불백계를 해야 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음식점에 있는데 무슨 거지가 와갖고 밥 먹고 무슨 지식에 그거 간다고 해갖고 경찰 부르면 야 그냥 쫓아보내는 게 답이지. 이거 돈 받는 거 답이 아니잖아. 그런데 양복 입고 딱 들어가고 무슨 지식하면 돈 받는 게 또 답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붙어봤자 이게 차등현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는 게 없어. 찍어봤자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잃을 게 없고 자기는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열애서 하면 할 수도 있다.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시당했다고 고소당할 수 있어. 이거 우리끼리 이야기들이 아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김경천 목사는 예수님보다 잃을 게 좀 더 많아. 그래서 아마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개념들 이제 우리가 머리에 딱 찼습니다. 새 시대의 성전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거하고 이 꼴이 됐을 때 맞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 정화 사건의 궁극적인 의의는요, 교회론적인 것이 아니고 기독론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론은 전부 다 기독론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지요. 교회론이 기독론에 있지 않습니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련의 사태들도 완전히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정죄를 갖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죄를 덮으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섭리해서 움직였지만요. 그 1차적인 책임은 누가 다 허용했습니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잘못해가 우리가 뭐 이렇게 피해받았네. 여러분 또 그런 말할 자격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침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해갖고 나는 간언을 했는데 그것도 자격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언 목숨 걸고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대로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닌데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의미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사건, 무슨 어떤 교회 사건이 잘못된 사건이 있었다면 그 발단의 원인자입니다. 그리고 동조자고요. 그렇거든요. 그 지도자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저 때문에 덤태기 선 겁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